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뒤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이 모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죠. 꽃길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게 마련이고, 때론 앞이 캄캄하고 걸어갈 길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2장의 화두는 장애와 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와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장에서와 같이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고쳐주셨던 곳이죠. 갈릴리 호숫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보이고 치료받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그 길을 가로막았고, 또 예수님 주변의 많은 군중들이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그의 신념은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침대를 들게 만들었고, 또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온전케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또 다른 방해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는 직업을 가진 세금 징수원 세리, 이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였지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에 부역하는 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경시하며 죄인 취급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레위를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큰 기쁨에 찬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동료들과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 잔치 자리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며 죄를 용서하시던 예수님을 힐난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며,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죄인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다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도 이어지게 됩니다. 금식하지 않는다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고, 안식일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가복음 2장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생생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떻습니까? 잘 들으셨는지요? 장애와 방해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나요? 2장에서는 한편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그 나아감이 치유와 연결되고 다시 그 치유가 죄의 용서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치유와 죄의 용서가 연결되는 이유는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서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병든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세리 레위의 이야기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죄인 취급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마가복음 2장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팽배한 율법과 신앙에 대한 큰 오해와 무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장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에서 참된 율법의 정신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보다는 보이는 형식과 굴레에 얽매여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애와 방해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훌쩍 다가가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